네, 우리 옆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진 목적은 거짓 성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났고 거짓 성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누가 거짓이고 누가 참인지를 어떻게 구별해 줄 수 있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을 무엇으로 품었냐면 신적 성품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적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이치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도 도덕적이고 우리의 행동도 양심적이고 우리의 행동도 윤리적이어서 그 누구보다 선하고 그 누구보다 거룩하며 그 누구보다도 착실하고 그 누구보다도 성품적으로 완전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쫓아가면서 좋아하거나 비윤리적인 일을 하면서 자신을 합당히 여긴다면 이것은 거짓 성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본 모습이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었던 것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데 천국을 사모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저 거룩한 본향에 들어갈 것이라 말은 하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한 자, 그 자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진실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것이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다면 주님이 뭘 명하셨냐면 사람으로서 지금 당장은 감당할 수 없을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시면서 좁은 길을 걸으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하셨으니 우리가 볼 땐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이지만 이것을 지고 걷는 것, 그것이 마땅한 참 성도 참 선지자들의 모습이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바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너희에게 쓰노니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이 두 편지를 쓴 이유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2절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거룩한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해진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은 옛 거룩한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두 선지자들, 거룩한 선지자와 사도라 불려지는 자들이 그럼 제자들에게, 이 교회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무엇이 기억나야 하는가? 바로 오늘의 본문 9절에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약까지를 잊지 말라. 9절은 제가 읽어드리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교회에게 무엇을 가르쳐줬냐고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지금도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이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대, 내일이라도 오실 것만 같아 떨며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언젠가 오신다 하셨던, 곧 오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당장으로 해석을 해서 일상을 포기했습니다. 삶을 포기했죠. 모든 삶의 부분들을 내려놓고 주님 오심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 오시니까 내가 왜 굳이 일을 해야 돼?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왜 세상에 매여 살아야 돼? 하면서 자신은 그저 주님 오심만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심은 하루같이 느껴지겠지만 주님께는 그 하루가 천년과도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이 오신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이번 주에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사업에 대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장사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그러면서 불경기에다가 이곳 저곳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치이고 스트레스 너무너무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아, 그러세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니, 오신다는 그분은 도대체 오지 않으시고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실런지, 오신다는 그분은 당최 오지 않으시고 내게는 늘 스트레스만 온다. 언제 오시려고 그러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시면서 이 엘리베이터도 안 오네요. 맞아요.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시는 줄 모르겠어요. 지금 몇십 년의 역사가 흘렀냐고요? 아니요. 역사를 되짚어 보니까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하면아 언제 오실까? 지금 요즘 우리는요, 말세라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징조를 보시죠. 말세 같지요. 그러나 그 기록들은요, 15세기, 14세기, 13세기, 2세기, 3세기 때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의 징조를 보라, 주님 오실 때가 다다랐나니. 5세기 때 기록을 보면요, 지금의 징조를 보라, 주님 오실 때가 다다랐어. 15세기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록을 봐도요, 지금의 시대의 악함을 보라,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 18세기 부흥운동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보니까요, 지금의 세상을 악함을 보라,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 그 이야기가 지금 2000년을 흘러왔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런지. 그런 이들에게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심이 천년같이 기다려지는 것, 도대체 오지 않는 것만 같은가? 하루와 같이 속히 오리라. 아직 주님 오지 않으셨잖아요. 오신다 약속한 지 2000년이나 흘렀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다는 마음 먹는 그날 하루, 1000년의 역사가 흘렀든 1억 년의 역사가 흘렀든 주님 오시는 그 순간은 눈 깜짝, 어떠한 그 타이밍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찰나와 같은 순간에 노아의 방주와 같이 임하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겁니다.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마라.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 속에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너무 느리게만 생각해서 주님 오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저 세상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세상의 삶과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자신의 가정의 삶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이들, 주님이 곧 하루와 같이 임할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짓 성도는요,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거짓 성도는요, 하나님의 오심을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이미 살만하고 이 세상이 이미 좋고 이 세상을 떠나기를 싫어하니까요. 이 세상의 낙에 빠져서 이 세상 가운데 잘 살고 잘 먹기를 원할 뿐 그리스도의 오심을 낱낱이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었을 때 안나와 같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성전을 찾아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안나가 고백합니다. 또한 시므온, 예수님께 기도를 해주었던 시므온,
그 또한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와서 조롱하듯 이야기하는데요, 주님 오심이 도대체 증거가 어디 있냐? 세상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모습 그대로였고 지금도 이 모습 그대로다. 주님 오심이 어디 있느냐? 저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막내로 군대에 딱 이제 입소를 하니까 저희 소대 말년 병장 그 고참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 쓰레기 돌멩이 같은 걸 이거 주워서 힘껏 던지래요. 쫙 던졌더니, 자, 저희 날아가는 거 보이냐? 예, 보입니다. 너의 제대 날짜가 언제인지 아니? 뭐 언제입니다. 아니야 임마, 너의 제대 날짜는 저 돌멩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랬습니다. 저희 고참들이요, 저를 매일마다, 아니요, 고참이 되니까 저도 그러고 있던데, 막내들을 보면서 매일같이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너의 제대 날짜가 보이냐? 2018년이 올 것 같니? 그거였습니다. 너가 도대체 제대할 수 있을 것 같아? 2년이란 시간 그리 짧지 않다. 2018년이 올 것 같니? 그때 쥐고 종말 할걸? 넌 제대 못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조롱을 했는데, 저는 군대에서요, 입대함과 동시에 제 제대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저의 제대 날짜였고요. 어떠한 병장들, 고참들의 조롱과 풍파가 몰려와도 저는 저의 제대 날짜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날이라 조롱했지만 제게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들은 오지 않는 날이라 말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현명하게 언젠가 그날이 곧 올 것임을 기다리고 있었고, 무엇보다 기다렸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요. 주님 오심이 언제냐고요. 그랬더니 믿는 자들도 의심해요. 오시긴 할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고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조롱을 한다고요. 그랬더니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기다림과 주님의 오심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그 마음을 흔들려 해요. 그래, 따져보면 2000년의 역사 동안 오지 않았는데 오나? 그러나 저의 제대 날짜는 저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과 저의 그 가슴 깊이에 내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지금도 그 제대했던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잊어버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때 했던 그 제대 보고 그것도 저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현명하고 선명하게. 네, 확실하게 본 사람은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오심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받았다면요, 노아가요, 방주를 짓고 살아가고 있을 때 120년의 역사 동안 방주를 만들어 흔들림 없었던 건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누구보다 뚜렷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심에 대한 그 기다림이 상실되어졌고 주님 오심에 대한 약속이 잊어져 가고 그저 세상에만 포커스가 맞춰지거나 그저 내가 살아가는 삶에만 집중되어지거나 아니면 나의 자녀들의 삶과 나의 직업의 삶과 아니면 나의 가정이 잘 살아가는 그러한 것에만 집중되어져 있다면, 그래서 주님 오심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오심을 확실히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에 믿고 있었던가? 나는 참 성도로서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그 기다림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지만 그 조롱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신다 하셨으니 그 약속이
120여 년의 시간, 언제인지 모르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굉장히 긴 여년의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가며 그 힘든 여정의 길을 버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쁨으로 그 방주를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오심을 확실히 믿으니까.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살다 보니 잊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세상적 근심들이 있다 보니까 그 근심에 집중하며 살다 보니까 잊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너무나도 먼 이야기인 것 같아서 기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 날짜는 잊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기다리는 날이었으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나 사모하는 날이었으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찾아와야만 하는 너무나 소중한 날이었으니까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오심의 날은 그만큼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의 제대 날짜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소중한 날이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다시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혹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잊혀지시거나 주님의 오심이 너무 더딘 것만 같아 내 마음에서 조금 중심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게 될 때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기보단 다른 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땐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 나의 약함을 보고 주님이 기다려주고 계시구나. 그러므로 나의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지금도 나의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고, 나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회개를 요구하시는구나.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더딤은요, 다른 사람 때문은 아닙니다. 저 개똥이가 구원받아야 하기에 주님께서 지금 더디 오고 계신 건 아닙니다. 저기 알지 못하는 누군가 A라는 국가의 A라는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기에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건 아닙니다. 저희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거든요. 아직 우리에겐 회개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구원을 받은 자라 이야기하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당당히 말하지만 사실 그 당당함 속에 교만함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늘 회개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누가 과연 거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베드로후서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나눠가면서 이 베드로후서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의 책, 신적 성품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유심히 읽어나가면서 그 책에서 던지는 한 가지의 멘트에서 저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아니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만큼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과연 누구란 말인가? 우리 그 누구도요, 지금 이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라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한가? 어떻게 그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가? 어떻게 또한 그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저 개똥이 때문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회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내가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거듭나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개똥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아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부족한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아직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저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인간의 자격에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아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움으로 설 수밖에 없는 참 초라한 존재들이거든요. 이 베드로후서의 설교들을 준비해가면서 참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1시, 2시, 3시가 넘어가면서까지 책을 읽어가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아도 될 사람입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끄러움으로, 부끄럽고 부끄러운 가슴으로, 나 뜨겁고 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받는 겁니다. 주님, 정말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죄스럽고, 이렇게 정욕적이고, 이렇게 욕심 많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며 살기를 원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알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이 무지하고 무지한 사람을 하나님 정말 구원하시겠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 그 어렵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오십니다. 이건 우리가 원망할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2000년의 역사, 아니요, 제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 성도님께서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 동안 아직까지 기다려주고 계심은,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음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라고, 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라고.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70년의 시간이 흘러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참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말씀 마무리 지어가면서 우리는 다시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원하심은요, 우리 모두의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심되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날마다 매 시간 매 순간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우리의 마음엔 죄를 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누구도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의 사랑 앞에 떳떳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라 하더라도 매 순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앞으로도 기다려야 하겠지만, 주님이 오시겠노란 마음 먹어지는 그 순간, 한순간의 찰나에, 어떠한 때에 우리가 잠이 들었던 그 또한 시간에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지금은 우리는 잊지 않고 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고요? 신적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비윤리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비도덕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비그리스도인답지 말아야 하고, 또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라면, 아무리 좁아도, 아무리 가시밭길 같아도 찬양 부르며 걸어가는 백성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음은 날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